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순신 장로님이 기도하고 이금남 권사님이 성경 봉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이 시간 불러주셔서 마라나다 기도원 은혜 일속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일수록 피해보는 상황이라 비대면 예배로 대체되면서 성견뜰을 밟으며 이로삼 감사 행진 가운데 특별히 디도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 도전과 유혹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엔 이단이 난무하고 갈등과 혼란하지만 바른 교훈 온전한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삼 강사 행진의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원의 기도의 용사처럼 십자가의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예 감독 당선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예 감독 선거가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오는 과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등록까지 만장일치로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리교단에서 30년 목회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은혜교를 개척해 하시고 세우시고 오직의 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 선교 비전으로 근대사회에 볼 수 없는 명실 상부한 장작교로 부흥을 주셨습니다. 주님, 혼란하고 다툼이 많은 중부 연회를 복음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연회 감독으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중부 연회 30년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디도를 그레데에 보내시고 남게 하신 주님, 김찬호 목사님을 감독으로 당선되어 중부 연회 감독으로 남는 목사님으로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교회 83속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속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연합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라나다 기도원 은혜 일송 약합니다. 이 시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모든 속회가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며 바른 교훈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 진리와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2절서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헌신 속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셀라 나와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중한 예물 봉헌합니다. 헌신 예물 김대엽 장로님 드립니다. 이순신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 헌신 예물 이금남 권사님, 헌신 예물 유연래 권사님, 헌신 예물 일반 예물들 백종순 성도님, 이중국 형제님, 이중국 형제님, 서재청 한재청 형제님, 김민수 전도사님 가정, 김진범, 김하은, 김영기 집사님, 장이쁜 권사님, 김진호 집사님, 김희자 권사님, 김승현, 김민현 청년, 풍기동 목사님 가정, 고경숙 권사님, 은혜 3속회, 찬양 2속회, 속회물 여러분 속회 다 꼭 들으셔서 이번 주에 속회가 추석 때문에 못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꼭 다 들으셔야 됩니다. 신양수 장로님, 이문자 권사님, 또 화평 이속회 속회물 11조 예물 신양수 장로님, 유문자 권사님, 모세 속회 우정복 권사님 월삭 예물 드렸는데 여러분 우정복 권사님 월삭 예배를 먼저 드려서 이따 광고는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초하루 새벽기도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분들 그리고 또 가족들 내일 추석 명절이지만 초하루 10월 달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겸손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월삭과 절기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초하루 예배 그리고 절기 예배는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예배 우리 첫날 다 나와서 10월 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0월, 또 10월 달은 여러분들 내일 올 때 공동기도문을 다 가지고 오셔서 성령 충만의 달이에요. 성령 충만의 달, 이번에는 9월 달은 기도의 달 마감하고 성령 충만의 달을 시작하는데 10월에는 큰 일들이 많아요. 첫째로는 우리 물론 고3 아이들 수시도 답이 나오고 정시는 12월이지만 또 저는 다음 주에 감독 선거가 12일 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은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10월 달 초하루 예배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5시입니다. 부흥회 겸 초하루입니다. 새벽기도 5시입니다. 김강호 권사님, 지소영 권사님, 곽현주 권사님, 또 월상 예물 미리 드렸는데 박미선 성도님, 유윤경 청년, 11조 예물 유윤경 청년, 카시미르 속회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렸나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시고. 자, 오늘 헌신속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헌신속회 드렸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셀라 팀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 예배 나온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는 주보에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보면 내일 임사자는 기도 임사자가 최강서 장로님, 김현인 권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봉독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반 광고에 보시면 제가 광고한 것처럼 8번에 보면 추석 연휴 동안 1번 새벽기도 부흥회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로 많이 나와주시고, 8번의 사항에 보면 우리 10월 1일 내일이 초하루 새벽기도 겸 그리고 우리 그 부흥회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초하루 새벽기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기도 이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광고 9번에 보시면 10월 12일 월요일이 중부연회 감독 선거 날입니다. 뭐 복잡한 일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서 다 잘 되게 해 주셔서 이제 마무리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끝까지 이긴 힘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가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는 일들로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153 감사대행진 기간입니다. 그리고 속회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삽지해 드렸는데 추석 명절 가정 예배문을 드렸어요. 혹시 못 받아간 분들은 가면서 추석 명절 필경되어 있는 예배문을 가져가셔서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디도서의 15절이 요절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이 뭐냐? 바른 교훈이에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른 교훈이에요. 그럼 다시 묻겠어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바른 교훈이 뭔가요?
예수님과 성경이에요. 바른 교훈은 도덕책, 윤리책 그런 게 아니라 바른 교훈은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바른 교훈이 나오잖아요. 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예수님이야. 바른 교훈은 성경이야. 이런 분명한 정의를 아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1장 9절에도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른 교훈으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모든 일을 해라. 네가 먼저 지키고 바른 교훈을 네가 지키고 남에게도 가르쳐라. 이 바른 교훈이 뭐냐? 예수님과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2장 1절로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 찾았어요? 네, 읽어요. 시작. 오직 너는, 여기도 또 나오잖아. 뭐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어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과 성경을 가르쳐요. 자, 그걸 잘 아시라고.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철학책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책도 아니고 바른 교훈은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성경이다. 자, 거기 보면 2장 10절에도 가서, 자, 2장 10절 가서 봐요. 찾았어요? 자,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바른 교훈이에요. 우리 가정의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바른 교훈이야. 예수와 성경이 바른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진품 명품이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또는 그 이후에 고구려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무슨 골동품을 갖고 나와서 진품이면 5억, 10억, 20억 막 그냥 막 올라가요. 왜? 옛날에 있는 거를 보존한 거는 값이 그냥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1000년이에요. 그게 조선왕조 500년에 고려, 고구려 올라가 봐야 1500년 전.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이 성경은, 신약은 몇 년 전 거예요? 신약 2000년 전이야. 이거 진품 명품에 나가면 이거 수천억 원이야. 그대로 보존이 됐거든. 1.1획도 변함없이 이루리라. 1.1획도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그대로 보존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빼든지 더하든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글로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필사야. 근데 이거를 빼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 직업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서기관.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 서기관이 뭐하냐? 쓰는 사람이에요. 인쇄술이 없을 때 성경을 다 쓰는 사람들, 직업이에요. 귀족이야. 그게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귀족이야. 이스라엘에서는 귀족이에요. 아무나 못 써. 똑똑하고 재능 있고 정직하고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그런 사람을 착출해서 성경을 필사하게. 그 당시에는 뭐예요?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두루마리라고. 르네상스로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다 그게 어떻게 보존이 됐나? 성경을 빼든지 더하든지 마라. 빼는 자는 하나님이 네 이름을 뺄 거다.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거를 잘못 지가 쓰면 하나님은 자기를 빼는 거야.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신약은 2000년 동안
보존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는 성경 자체가 빼든지 더하든지 말라 그래서 보존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것들이 다 이단이죠. 더하든지 빼든지. 근데 실수도 용납 안 해. 왜? 서기관들이 한 절을 쓸 때, 내가 유대인들 그 랍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기관 5명이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1장 1절을 다 써서 처음에 걸 찢어, 또 써, 찢어, 3번 써서 맞춰서 똑 맞아야 1장 1절이 끝난 거래. 이렇게 보존이 된 거예요. 이게 누가 혼자 집에서 찍찍 쓴 게 아니야. 교회에서 누가 혼자서 찍찍 쓴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모여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 써서 한번 찍고 또 써서 찍고 그 다음에 쓴 거를 대조해보고 다 같이 맞아야 보존이 됐다는 거야. 이러니 성경이, 신약은 2000년이 보존됐고 구약은요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이 거슬러 올라가. 모세 오경이, 모세가 예수님과 1500년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도냐? 3500년 전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께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말씀이야. 자, 근데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런 책이 없어. 고고학적으로도 이런 책이 없고 인간적으로만 봐도. 근데 여기에다 뭐가 플러스 되는 거냐? 인간들이 보존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거 누구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을 글로 기록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3500년 동안 보존됐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됐다. 그게 바른 교훈이야.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됐다. 100년 전 것도 아니고 500년 전 것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 구약은 1500년 더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께 그대로 보존이 돼서 왔는데 그게 인간적인 족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3500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게 뻥이다, 이게 뻥쳤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찢어버렸지. 3500년을 지나오면서 검증이 된 거예요. 뭐가 검증이 됐냐?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서 그 고고학으로 발견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시퍼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독립이 돼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든지. 이게 뭐냐? 이게 역사,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야. 그래서 바른 교훈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 신분을 가지고도 성경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철학을 더 믿고 인문학을 더 믿는 목사들이 있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못 믿으니 잘 확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뭐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은사 중에 투시 은사가 있어요? 성경도 모르니까 대답도 못하지. 투시 은사가 남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투시가 뭐야? 남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야. 그런 은사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그게 다 뻥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지식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굉장한 것처럼 여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갖고 다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3500년 동안 보존이 되고 이게 다 검증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모르니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도 졸립다고 그러고 딴 생각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배우려고 애착을 누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자꾸 그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든 성도님들이든 성경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개똥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똥처럼 버리실 거예요.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바른 교훈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모든 일의 결정에 자기 생각이나 사람 생각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바른 교훈이야. 바른 교훈이 성경책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게 무슨 바른 교훈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의 진리에서 답을 찾아야지. 그게 바른 교훈이야. 하나님 말씀은 능히, 하나님 말씀은 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면에서 이 성경은 그대로 통하는 진리야. 진리라는 건 교회 안에서만 진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성경이 안 맞는다, 그럼 그건 가짜지. 성경은 모든 역사,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전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른 교훈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신봉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나, 그걸 얼마나 끔찍히 귀중히 여기나, 그거를 정말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뭡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너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읽었던 바른 교훈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야. 이것을 말하고,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바른 교훈으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른 교훈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바른 교훈을 말하면서 다 줄을 치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거기까지만. 시작. 한 번, 두 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이것이 뭐라고요? 바른 교훈을 말하고 권면해라. 이 얘기는 뭐냐? 디도야, 이 디도서잖아요. 바울이, 디도야, 네 말하지 마. 바른 교훈을, 말씀을 말하고 권면해. 말씀으로 해. 아셨죠? 우리 기독교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표가 뭐냐?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말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그런 실력, 그런 능력,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거 디도서에서 뭘 가리키냐? 네가 바른 교훈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바른 교훈을 남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바른 교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교훈이 예수님과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3,500년 동안 보존됐고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네 말하지 말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누구하고 어디서 말하든지 바른 교훈으로 말하고 권면하라. 이게 처음에는 어렵죠.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왜?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어도 사실은 뭐 성경을 그렇게 갖고 다녀도 성경을 몰라, 잘. 그러니까 사모하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 왜? 애들도 아는 걸.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교훈으로 말하고 권면하라 할 정도면 그게 뭐냐? 너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바른 교훈 성경을 네가 말하려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그리고 권면하려고 그리고 그걸 애써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디모데전서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같이 뒤로 가야죠. 디도서 바로 뒤가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비슷하죠.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거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건 디도서, 디모데에게 보낸 건 디모데전서, 후서. 이 디모데는 이름이에요. 디모데, 디도.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뭐를 강조하냐? 13절에 보니까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 얘기야. 뭐냐?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쳐라, 전념해라. 이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야.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이 무슨 뜻이에요? 한문으로요. 마음을 다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를 읽고 권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했던 디모데 전서나 디도에게 했던 바울 사도의 디도 얘기, 바울의 얘기는 동일해. 디모데서나 디도서나 동일한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인 성경을 읽고 그걸 권하고 가르쳐라, 전념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학습이 된다고 하는 건, 뭐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는요, 훈련이 필요해. 성경이, 바른 교훈이 내 것이 되는 거에는요, 훈련이 필요해. 첫째가 뭐예요? 읽어야 돼.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은, 매일같이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읽는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학습이 되고 그 성경을 읽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들어와야 내 것이 되죠. 그냥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로 또 내려가 봐요. 4장 16절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까 찾았던 거 밑에 하잖아.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계속하라는 얘기 뭐야? 반복하라는 거예요. 뭘요? 읽기를. 읽고 듣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집에서 읽고, 이걸 반복하라. 학습이야. 이게 계속하라는 얘기는 반복해라, 반복 교육이야.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 듣고 집에서 읽고,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읽고 듣는 것이 반복이 되면, 그러면 집에서 야, 오늘 설교에 바른 교훈을 말하고 권면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읽는 거야. 듣고 지키는 거야. 읽고 듣고 지키는 걸 계속해야 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학습 효과가 나타나. 배우고 자꾸 읽고 듣고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레데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레데인들이 그 섬 사람들이 어때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치고, 그리고 또 게으름뱅이야. 남의 것을 빼들어가는 악한 짐승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그레데인처럼 거짓말 잘 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도 변화될 수 있나? 바른 교훈으로 계속하면 학습 효과가 변화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깡패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 변화되거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깡패들과 모든 악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계속 읽고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바뀌어. 성령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른 교훈이, 성경이 나에게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나에게 들어오는 방법은 읽는 것과 듣는 거야. 성경을 읽게 하고 쓰든지 읽든지,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할 때 써먹으면 그게 내 삶이 돼.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내 거가 되는 거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 그걸 계속해라.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불 끄고 기도해 보면 기억나는 게 그게 내 거야. 불 끄고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경 찾지 말아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와. 강단에서, 제단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다가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오고,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고, 그 물이 점점점 커지더니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창이란 물이 됐다. 근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들어가는 땅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 그리고 그 물에는 물고기가 많아.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좌우에는 과실을 맺는 많은 생명나무가 그 옆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명수가 강달산에서부터 흘러나가는데 그게 뭐냐? 생명수가 말씀이야.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읽고 듣고, 그러니까 사모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성경을 사모해야 돼. 은혜 받으려고 자꾸 그래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들어오듯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생활이 뭐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또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읽고 듣고 안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을, 교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야. 이게 가장 반복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을 덮고 배운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반복이 돼야 된다고. 잘 봐요. 우리나라에 대학가에 운동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정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운동권들이야. 다 386 세대들이에요. 우리 또래들이야 다. 근데 걔네들이 무슨 공부를 했냐? 주체사상과 운동권 공부를 한 거예요. 학습을 해.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말 잘해요, 못해요? 왜 그래? 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왜 인터뷰에도 말을 잘? 여러분, 이만갑 보셨어요? 이만갑이란 프로그램 있잖아. 탈북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있었던 얘기 막 하잖아. 북한 사람들이 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교육이야. 자아 비판시키고요, 계속 주체사상 가르쳐. 그리고 못하면 막 때려. 학습 효과예요, 그게요. 반복으로 계속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친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학습하지 않아. 이 말씀은, 주체사상은 다 가짜죠. 그 운동권 교육은 다 가짜야. 공산주의 교육과 주체사상 교육은 다 가짜야. 근데 그것이라도 반복하니까, 여러분, 신천지 애들 공부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신천지 애들 복음방에 모여서 공부해야 안 해요? 엄청 공부해요. 엄청 공부합니다. 신천지 애들이요, 열심히 공부해요. 왜? 이만희가 써놓은 교훈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게 쇠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자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근데 우리는 안 읽어. 바른 교훈을 가짜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 이만희 애들도, 그리고 공산주의 애들도 그렇게 학습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애들은 감옥에 갔다 오잖아요. 빵에 갔다 오면 별 붙였다 그래.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걸 무서워해.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 진리의 사상성이 약해. 그러니까 공산주의 애들하고 기독교가 붙으면 깨져. 기독교가 왜?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해. 배우질 않았어. 말씀이 있으면 그걸 읽고 듣고 그걸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내 것이 못 되니까 공산주의 애들하고 붙으면 사상 논쟁에서도 안 돼. 논쟁을 못해. 말을 못해. 말씀으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말씀으로 말을 못한다? 배운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안 나와. 창조론자와 진화론자가 서로 붙었어. 말을 못해. 그거는요 깡통이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서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이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바른 교훈이 내 것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들어와야 환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자, 내가 물어볼게. 왜 우리가 성경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근데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100점 100패야. 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바른 교훈으로 하지 않는다. 100점 100패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거기 14절에 다시 위에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가는 예수님이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얘기가 뭐냐? 죄를 다 깨끗게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읽어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맞죠? 맞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또 읽어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도 그랬잖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돼. 게을러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교훈이야. 게으를 거냐? 열심히 할 거냐? 열심히 하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게 바른 교훈이야. 근데 왜 열심히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면서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죠.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이집트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많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식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죠. 자기 백성 삼았다고. 그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14장에 나와. 이게 선택하신 거야.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백성을 삼으셨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셨어. 그리고 많은 애굽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많은 큰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2절이에요. 14장 2절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똑같아. 베드로전서로 또 와봐요. 베드로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택하신 거야. 예수 믿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자, 2장 9절이에요. 바른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9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요, 그거는 종교만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구약에 누굴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요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저를 봐. 하나님 어떻게 만나? 성경으로 만나. 왜 성경으로 만나? 이거 누구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고 뭐로 기록하셨어요? 말씀을 기록하셨어. 하나님 어떻게 만나? 성경 읽으면서 맞고 들으면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꿈꾸고 입신하고 무슨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뭘 강조해요? 저를 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야? 오늘 말씀으로는 바른 교훈을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 그걸 말하라, 그걸 들으라, 그걸 지켜라. 그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으로 신앙생활하고 바른 교훈으로 인생을 살고, 그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바른 교훈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른 교훈을 따라 성경을 따라서 읽고 듣고 지키며 그거를 가르치며 권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예요? 디도서에 보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해서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바, 아버지 불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지?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바른 교훈이 이게 성경이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과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바른 교훈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내 것이 되려면 이거를 뭐 컴퓨터처럼 갖다가 집어넣나?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듣고, 그거를 지키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권하라, 권면하라. 성도들 중에 그걸 자꾸 성경을 말해라.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교훈을 따라 살고 내 것이 되려면 그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자, 옥토가 돼야 돼.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그냥 성경 읽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읽고 10년 다녔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세상에 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 뭐가요? 바른 교훈이 내 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디모데나 디도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강조는 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읽고 듣고 권면하라. 그리고 그 바른 교훈으로 살아라. 간절히 사모해라. 전심전력해라. 그러니까 제 목표도 그거예요. 어떤 목사가 됩니까? 성경의 목사. 어떻게 설교합니까? 성경 찾아가면서 성경 중심의 설교. 한번 딱 디도서 시작하면 1장부터 계속 2장 3장까지 쭉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설교자. 그걸 나는 원하는 거예요. 왜? 바른 교훈을 따라서 목회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감독이 무슨 감독이 되려고 그러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코로나 기간에 다 실망하고 어려운 이때 어떻게 일어나냐? 마른 뼈다귀들도 뭐를 들으면 일어나? 마른 뼈다귀 에스겔서에 마른 뼈다귀들에게 뭐가 들리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이 왜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바른 교훈으로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 거 버리고 세상 거 좋아하지 마시고 바른 교훈을 좋아하시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고 설교 듣기를 좋아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그걸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이다. 빛이니이다.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어요? (555장) 주님 말씀을 본받는 자, 주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다시 한번 1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 험악한 세상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2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
말씀을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룰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이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2절이 오늘 본문과 딱 맞는 말씀의 가사예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어떻게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할렐루야. 가사가 디도서 설교를 요 한 줄로 싹 다 정리한 거야. 주님을 내가 못 봐도, 주님의 음성 내 귀로 안 들려도 나는 주님을 늘 만나. 어떻게 만나? 신령한 말씀, 성경 바른 교훈을 통해 나는 읽고 사모함으로 읽고 사모함으로 설교 듣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지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 헌신 속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헌신 예물과 믿음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집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도록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시되,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일로 은혜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이고 추석 명절로 분주하지만 주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신령한 말씀 바른 교훈을 배우도다. 읽고 듣고 지키며 그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